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지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처서인데 아직도 더위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덥다고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 건강 끝까지 조심하셔서 좋은 가을 계절을 같이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육도 지치기 쉬운 특별히 기록적인 더위가 와서 또 자연재해가 있는 곳에 어디는 막 물난리가 크게 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지구촌 전부가 지구가 아주 헐떡헐떡대는 것 같아요. 예? 한쪽에 불 한번 났다 하면 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산불이 크게 나고요. 예.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만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되는 기쁨이라는 데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은 사신 것 같은데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몇 가지를 꼽으라 하면 꼽을 수 있을 테고 그 사건 중에서도 이게 100입니다. 이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속담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중국 속담에는요, 여러분 정말 기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1시간을 기쁘기를 원하면은 낮잠을 주무십시오. 또 하루를 행복하기를 원하면 낚시질을 하러 가시오 그랬고 평생을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하면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국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가끔 쓰던 이야기 중에 영국 속담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를 행복하길 원하면 미장원에 가서 혹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십시오. 예? 헤어 디자인 하면 그날 기분 좋죠. 한 주를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유효기간이 한 주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한 주간은 정말 신혼부부로 신혼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기들이 주인공이에요. 예.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영국 격언에는 집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집을 사서 한 4계절을 다 지내는 동안에 나의 집에서 눕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평생을 여러분 기쁘길 원하시면 정직하십시오. 예, 영국 격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왜 기쁘고 기쁘지 않을까의 이야기를 세상 사는 원리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챗GPT한테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대? 그거 한번 순서대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4가지를 딱 뽑아줬는데 첫 번째는 자식 낳았을 때 제일 기쁘대요. 그렇죠. 뭐 결혼 안 해보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에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되는 게 많지만 그 아이들로 인한 기쁨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
힘든 유학 시절에 가자마자 아이가 생겨가지고서 1년 만에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낳는 날 어떻게 그 산부인과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갔는지 생각이 안 나. 예, 발이 이만큼 떠서 걸어가. 성령 체험했을 때 같아 꼭. 예, 그렇게 정말 기쁨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 기쁨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쓴 다음에 결국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었을 때 그 기쁨. 저희 때는 막 벽보가 붙어가지고 거기 이름을 쫙 써놔가지고 저기 내 이름 있다라고 얘기하는 애하고 저기 내 이름 없어 하는 애하고 쫙 갈라져요. 번호가 쭉 있어가지고. 그 기쁨 있잖아요. 합격뿐만 아니라 그 수학 기간을 잘 마친 다음에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고 그 모자를 쓰는 그 장면도 참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 전역하던 날 그거 얼마나 기뻐요. 또 지금 청년 취업 문제가 우리나라의 문제로 되어져 있는데 취직을 또 하게 되고 이게 다 애쓰고 뭐 자격증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스펙 가지고서는 자기의 진로가 정해져서 그 일을 쭉 감당하면서 한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할 때랄지 무엇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건 맞습니다. 세 번째 기쁨을 챗GPT가 알려준 것은 역시 가정에 대한 것인데 결혼입니다. 요즘은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비혼자들이 안 해봐서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해요. 혼전 상담할 때 결혼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왜 후회하냐면 이 좋은 걸 하루라도 먼저 할 걸 왜 인제 했나. 그래서 후회한다니까요. 해보세요. 해보고 알아요. 물론 결혼한 다음에 힘든 거 얼마든지 있어요. 그전보다 행동에 제약이 있고 서로 다른 문화가 반씩 만나서 더 좋은 반쪽을 만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어요.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결혼 안 해보는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점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챗GPT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난관을 극복했을 때 특별히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을 때 사람이 기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김영태 권사님이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지난번 마지막 가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 그렇죠? 우리는 안 걸려봐서 모르잖아. 당신 전이가 없습니다. 5년 동안 건강하니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사십시오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내게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기쁨, 자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어떤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나 삶의 위기에서부터 우리가 해결함을 받아서 치료함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다 기쁜 일인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기쁨과 관계가 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제해 주는 기쁨이에요. 사형수하고 무기수가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건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형수는 언제든지 집행합니다 그러고 집행하면 가는 거야. 무기수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하나 있죠.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2대 문호 톨스토이와 함께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긴 이름의 사람입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이름만 써도 한참 긴데 그가 19세기에 이제 재정 러시아 마지막 부분에 했던 일들을 가만 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의사가 부촌에서 일한 게 아니라 빈민촌에서 군의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아버지 병원에 늘 들락드는 사람,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만나보니까 아주 하층민들이야.
그래서 언어부터 아주 투박하기 그지없고 하는 이야기가 육도 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해서 그는 하층민들의 삶에 대해서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년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정 러시아의 그 왕정이 아주 부패하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가 아주 혁명적인 일들을 해두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상적인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을 하면서 아주 새빨간 사람이 되어서요. 그가 처음 썼던 그의 글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 25살에 작품을 내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갖게 한 것은요. 사회 부패상이나 이 하층민들이 살기 힘든 것에 대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1949년 28살 되었을 때인데 한번 그 집회에서 불온 문서로 되어져 있는 고골에게 보내는 편지, 그 고골이라는 사람이 왕정을 신봉하는 사람인데 저거 어용이라고 막 비판하는 그 편지를 낭독한 것 때문에 체포가 되어서 잡혀 들어갔는데 그 재판을 받았더니 사형 선고가 났어요. 4월 달에 사형 선고가 잡혀간 다음에 8달 후인 12월 달에 그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세메nov스키 광장에서 12월 22일 거기 굉장히 추운 곳이었잖아요. 그때 영하의 날씨에 광장에 세워놓고 총살을 집행하려고 눈을 가리고 뒤집어 놓고서 뒤에서 총을 대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가 감형을 하는 사형을 무기수로 바꾸는 칙령을 내서 보냈는데 아주 just in time, 딱 알맞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28살로 갈 것이 그것이 2배나 더 나머지 삶을 사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의 옴스크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감옥에 집어넣어서 4년 동안 거기서 수용 생활을 했는데 이 불온 사상이 건전하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칙령치고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칙령인데 그 감옥에서는요 다른 책을 일절 볼 수 없고 오로지 볼 수 있는 책은 이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4년 있는 동안에 성경을 달달달달 읽고 묵상하고 또 읽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후에 그는 군에 입대해서 세미팔라틴스크 수비대에서 4년 동안 사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걸 다 마친 다음에 그가 38살에 이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이렇게 두껍습니다. 또 백치. 사실 백치 그러면 뭐 좀 모자란 사람을 쓴 것 같지만 사실 그가 거기서 그리고 싶은 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 그걸 그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회를 붙들고 있는 악령이라는 소설도 유명하고 가장 유명한 소설은 그가 마지막에 썼던 죽기 전에 2년 동안 그 집필을 했는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내용을 제가 다 얘기하려면 뭐 설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하기로 하고 그가 그런 글들을 쓰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마지막에 그가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자기 아내 안나한테 내가 그 옴스크 감옥에서 들고 있던 그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근데 그 아내가 좀 성경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그 임종에 알맞는 성경을 읽었었는데 엉뚱한 성경을 읽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 무슨 얘기냐면 세례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가니까 세례요한이 아유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내게 오셔서 나한테 세례를 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은 허락하라. 지금은 네가 나를 세례를 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부분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병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내가 천국 가는 걸 허락하라고. 그거 가지고 그때 읽었던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천국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의 삶을 가만 보면 무슨 결혼도 2번이나 했어요. 앞에 여자가 이제 먼저 소천되어서 2번째 여자와 결혼해서 마지막 삶을 살았는데 이런 결혼의 문제랄지 자식을 낳았달지 무슨 업적을 이루었달지 이런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에 정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좋은 일들을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8살 때 그 광장에서 총살을 당할 뻔했는데 마침 그때 황제의 칙령이 와서 총살하지 말고 무기수로 바꾸라고 하명시켜줬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나머지 32년 동안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배 시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이 멸망과 영생, 죽으면 천국 간대, 그게 아니에요. 사형수가 사형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멸망과 영생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세상의 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목회 40년 넘게 하면서 장례식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가 사형수로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그의 삶을 완성한 것인지. 에베소서 4장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이 달라 보이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비 체험도 하고 은사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쓰임을 받는 일도 참 귀한데 이것은 원초적인 기쁨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는 다 결산이 돼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안에라고 하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또 우리가 교독한 대로 포도나무에 비해 보면 예수님한테 그 가지가 붙어있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그죠?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고 찬양할 수 있고 추구하는 목표, 표대가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달라집니다. 헛된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묻고 정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쁨과 평강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이 케이트 로틀레츠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찬양,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좋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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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10번쯤 불러보고 싶은데 설교 시간이니까 제가 이만큼 할게요. 예. 가사를 원문을 제가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peace to know, 너희가 평안을 알게 되는 것과 peace to live라고 그랬어요. 네가 평안을 살아라. 그걸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이라고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알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이 너에게 있다. 우리 만안교회 안자가 그 안자거든요. 우리 만안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설교 제목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이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죄의 법, 그걸 따르려고 하는 것이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내게 들어와 있더란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해서 그것을 제어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평강과 기쁨이 있을 텐데, 그게 없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고범죄, 고의로 범하는 죄, 또 익숙한 죄, 거기에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오늘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에 번역되어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을 해요. 이게 바울이 이기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의 위치에 있어 보면 보여요. 그게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등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사도의 자리에 서보면 보입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기쁨과 평강이 없을까? 왜 오만상을 찌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본문 앞에 1장 27절, 지난주에도 우리가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담대히 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거듭난 사람처럼 좀 살아라.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사형수였는데 면제받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2절에 보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 근데 하향평준화해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반대되는 쪽으로 한 마음을 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타취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서 원문대로 읽어보니까 오늘 2장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원문 헬란말대로 읽으면요 2절 끝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내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 기뻐할 테니까. 기독교에 알려진 세 줄짜리 명제가 있는데, 17세기에 종교전쟁이 있었죠.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전쟁이 한두 해도 아니라 30년 동안 했어요. 그때 또 막 흑사병이 나가지고서 아유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전쟁을 함께 경험했던 한 신학자였던 독일의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이 계신데 저분이 저 세 줄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본질에는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하는 데서는 다른 것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심지어 원시공산사회라고 하는 유무상통의 역사,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 건데 여러분이 써도 내가 뭐라고 안 그래, 여러분 거 제가 써도 뭐라고 안 그래, 이거 공산사회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바로 그것은 본질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너무 착하고 좋아서 내 거 다 나눠주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역사가 나타나나, 그건 아닙니다. 본질에 일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밖의 비본질,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요, 아이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좀 모자랄 수도 있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 정도의 넓이를 가지라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수용해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직 몰라서 그래. 그걸 제가 고압적인 자세로 내려보라는 게 아니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14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렇다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도 되시지만 그 사람의 주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만큼의 넓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죄만 덮어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죄를 덮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동안에 나는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그것이 없어져요. 많은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특징적으로 이 일을 3절 4절에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아 주어라. 네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아 주어라. 배려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데도요, 시기가 발동해갖고 막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래갖고 막 전도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렇게 전했든지 참뜻으로 전했든지 결국 예수님만 전달되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왕이면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옳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 같은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건 세상에서나 써먹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돌보아라.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높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너만큼은 그 사람도 중요해, 하나님 앞에. 지난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말씀을 나누는 중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해놓은 다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라. 많은 교회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 말씀한 후에 6절부터 6절 동안 11절까지 그리스도 찬가, 이걸 그리스도론, 기독론의 에베레스트다, 가장 최고봉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카르멘 크리스티라고 하는 그리스도 찬가가 나와요. 사실 기독론을 제가 공부를 해보면 기독론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본성이 무엇이냐. 다른 하나는 그분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신 분이냐. 이 두 가지를 기독론에서 다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325년도 니케아라는 곳에서 교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열어서 그때 만들어 놓은 신경, 신조가 우리가 지금 외우는 사도신경의 모체가 돼요. 조금 바뀐 것인지 우리까지 온 건데, 번역되어서. 근데 거기에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10장 찬송으로 시작했잖아요. 거기 전능왕 오셔서 거기가 바로 전능왕이고 강생한 성자고 위례의 성령이고 성삼위일체께 이렇게 이름이 불러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예수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삼위가 일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25년도에 틀을 정해놓고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이 셋은 섞이지도 않지만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것도 아니야. 그 지금까지도 삼위일체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표현을 해요. 셋인데 하나다. 어렵죠. 근데 그로부터 126년 후에 451년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까지 일어난 논쟁을 가만 보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낸 결론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사람인 것처럼 33년간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죽는 척했던 하나님이다? 아니야. 사람이 되셨던 거 맞고, 우리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울었고 똑같이 기뻐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게 맞아. 완전히 죽으신 분이 죽은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 예수님이 맞다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고 정의하게 돼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는 다 했어요. 여기서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니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까지 신약 27권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거, 예배 시작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 또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단 중에 구원파가 있어요. 말을 살짝 바꿔갖고 지금 빌립보서 읽으니까 잘 됐어. 기쁜 소식교회 박옥수. 다 구원파예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창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똑같은 분이다. 근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랑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 사람이 되실 때까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되셔서 하신 일이 뭐냐? 자기를 낮추셔서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 아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이 많으셨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나? 바로 저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분을 나의 주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예배하는 사람들, 기쁨과 평강을 누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분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사랑이 정말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기쁨과 평강으로 이 여름도 이겨나가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기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